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얻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아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얼굴을 보면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12를 세우셨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서 일을 했느냐, 지명과 지역은 사실은 알고 보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의 방향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목회하는 것과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이 좀 방향은 그 목회가 어떤 목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방향이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도 정해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소외되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북쪽의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돈으로 갚기보다는 갈릴리의 성읍을 떼어서 내주는 방식으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갈릴리는 소외당하는, 다른 나라에게 떼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빚졌다고 떼어줘도 괜찮은 지역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국가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듯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 지방 내에 있는 갈릴리는 소외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주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변방인물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환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를 치유하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의 움직임이 불편하게 되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배에 오르시고 무리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가는 사람들이 와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들릴 만큼 사람들에게 가까이, 참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줘서 내 일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떨어짐과 가까이, 이 두 어떤 단어가 좀 모순되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준 까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활력을 넣어주셨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있다면 시원스럽게 해결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일 겁니다.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치유받게 될 것이고 회복을 얻고 삶의 열정을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당시 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당시 못 고친 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치유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만 주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내어 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앞을 다투어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은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은 많은 사역이 점차 제자들 중심으로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 중심의 사역은 우리에게 흥분을 일으키고 또 인기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반면 착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적은 어떤 소규모의 교회보다 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사역의 방향을 또 그 어떤 이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잘못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요. 또 군중의 많은 무리에게 휩싸여서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혼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의 부분을 공유하기를 원했고 위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시켰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난 그렇게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귀신을 내쫓는 능력, 실질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가야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하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즉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밑바탕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품어내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만 가지고 안 돼요.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은 잘 되는데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어떤 시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만큼이나 세상에 나가서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을 공헌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처럼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신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활이 만들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부여받고 세상에서는 그 능력으로 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명을 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말 경건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확장되어지고 귀신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죄가, 오늘 낮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